제가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사람들은 죽음을 뭐냐고 묻나, 그런 거거든요. 죽음 물음의 까닭이 뭘까? 아니, 그렇게 몸의 현실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죽음이 뭐냐고 묻고 자꾸 그러나.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물음을 묻게 되는 그 상황이 몸이 가진 현실이거든요. 이유거든요. 무서우니까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고 물으면, 또 그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 존재가 공허해지고 무화되니까 이런 표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주 나중의 일이든지 죽음과 직면하기 훨씬 전에 사유의 유희 속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그렇지, 죽음과 딱 직면했다고 하는 사람이 느끼는 경험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죽음과 딱 부닥치면서 내 죽음이다, 이건 이 죽음은 내 거다, 내가 견뎌야 되는 거다 하고 생각할 적에 정말 그 경험의 현장에서 내게 부닥치는 건 몸이 아픔이거든. 저를 어떻게 견디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적에는 예방주사를 학교에서 맞았거든요. 그럼 줄 서서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곧 자기 차례가 오죠. 네. 주사 맞을 차례가 와요. 근데 앞에 아이가 아프다고 울기 시작을 한다든가 하면 그 공포는요, 그런 거죠. 관념적인 어휘로 이렇게 은폐할 수 없는 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합니다. 두려우니까요. 아플 것 같아서요. 그게 죽음이 싫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여유가 만들어 놓는 생각이 뭐냐 하면, 별일이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 거. 네. 그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부터 생각한 것 같진 않아요. 많은 죽음자들을 이렇게 볼 적에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은 몸이 아프고 무서우니까, 몸 아픈 게 무섭고 아픈 그 고비가 무섭고, 그래서 죽음이 뭐냐고 묻는데, 그럴 적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체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수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아픈 것조차도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죽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논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죠. 죽음이 뭔지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저 무섭고 아플까봐 두려운 그런 거를 넘어서서 자꾸 좀 눈이 분화되기 시작을 하죠.
왜 죽느냐고 묻죠. 왜 죽어야 되나? 그게 참 묘한 질문이에요. 왜 죽어야 되나? 늘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러고 몸의 현상이라고 그러고 죽음은 삶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느끼면서도 왜 죽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 물음이 그렇게 있어요. 변질이 되죠. 또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나 어떻게 되지? 죽으면.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걸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죽음 물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발전을 하는데 주목할 건 뭐냐면 죽음을 설명하는 해답이 엄청나게 많아요. 의외로요. 그건 해답 없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류의 문화는 죽음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아, 네. 왜 죽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도 쌓여 있고요. 죽음이 뭐냐고 그러면 죽음은 이런 거다 하는 답변도 쌓여 있고요. 또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세상이 있을까? 하는 거에 답변도 쌓여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제각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그 옳은 것 같은 데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서 살죠. 이것만이 대답이다. 근데 그것만이 대답이라고 그러면서 사는 게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또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으냐면 대답이 많다는 건 대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네. 그러면 그 대답이 없다는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답은 결국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드는 것이 죽음에 대한 자기 물음에 대한 해답이지 누가 가르쳐줘서 그걸 배워서 그걸 승인하는 게 죽음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성숙한 인간은 참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몫을 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고 이런 거 보면 그래야 이제 성숙한 사람인데 그거 못하고 의존적이고 타협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죽음도 결국 자기 물음을 정말 정직하게 자기가 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해답, 설명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결국 가서는 자기가 자기 해답을 자기가 마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죽음은 배워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설명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겠죠. 특히 최근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의학적인 죽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징후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간다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또 종교는 또 여러 가지 제가 유교는 유교대로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뭐 차이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죽음이라는 게 뭐라는 걸 얘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물론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하고 내 마음에 맞는 거면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런 지적인 인식의 내용으로 죽음을 내가 터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걸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식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인식은 실증적이어야 돼요. 그냥 보편성을 가지고요. 그래야 그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묘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거든요. 인식의 언어를 발언한다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이쁘거든요. 유일하거든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실증이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직성이 지지를 해줘요. 자기가 자기한테 정직해야 돼요. 고백은 그런 거예요. 고백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넌 정직하게 얘기했어. 그렇게 설명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설명하고 내가 발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런 거다 하고 그걸 승인할 적에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만의 고백.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문화적인 영향도 받을 거고요. 자기 성장 배경도 있을 거고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도 있을 거고요.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는 나니까 내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서너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죽음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다 겪는 일인데 내 죽음이라고 그러면 낯설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몸의 현실인 것을 알고 공연한 방황보다는 그 몸의 현실을 승리하면서 수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왜 그런데 우리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까? 아플 거니까.
무서울 거니까. 그러나 그런 거에만 머물 수 없는 또 다른 것들, 별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무늬처럼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해야 될 건 죽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죽음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현실적인 자기 경험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되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죽음을 고백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사람은 삶을 마구 살 거 아닌가? 죽음 이후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야 그래도 좀 삶을 제대로 살아갈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삶은 그저 삶에서 끝나는 거야, 죽으면서 끝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곱게 살아갈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죽음 뒤에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간다 그러면 삶을 이상하게 뭐를 위해서 투자하는 대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일그러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보상의 기대를 축복으로 여기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음을 이런 거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